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짧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알고 생각하던 그러한 말씀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 자체를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 원하고 졸기하거나 딴 생각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의 쉼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인생이 바로 이거다라고 한 구절로 묘사한 구절이 전도서 2장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데 일하면서 밤에 마음도 쉬지 못하는, 몸은 쉬는데 밤에 마음조차 쉬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경학교를 이틀 동안 금요일, 토요일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과 이제 말씀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같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막 기도하는데 남자애들 2명이 저쪽에 이렇게 앉아있길래 눈에 보이길래 제가 가서 기도해 주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얘 너 힘든 거 없니? 우리 같이 기도하자. 목사님도 목회하느라 힘든 일도 많고 우리 서로 기도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남자아이 하나가 전학을 갔는데 적응을 하는데 많이 힘들대요. 친구들을 많이 잘 사귀긴 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아이가 학교 부회장이 됐대요. 근데 부회장이 돼서 애들을 통솔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게 해야 되고 애들 따르게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이 말 안 듣는 막 짜증이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너무 화가 난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눈물을 닭도 같은 눈물을 툭툭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눈을 딱 떴는데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온 2명의 자매가 있었어요. 그 중에 큰 애가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제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서 놀라잖아요. 저쪽에 있던 애가 누가 보는지 봤어요. 너 왜 왔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왜 기도해 줄까?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뭐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눈에 이렇게 이슬이 비치듯이 눈물을 비치면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머리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애들도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애들이라고 그냥 마냥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아이들도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 사람은 노동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관계도 계속 사모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내 남편으로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계속 마음 고통하고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학업의 스트레스, 육아의 스트레스, 진로의 스트레스, 사업의 스트레스, 직장의 스트레스, 대인관계의 스트레스, 왜 이렇게 할 게 많고 복잡하고 마음은 무거운지 살기 위해 힘쓰고 괴로워하다가 죽는 것이 죄의 결과고 인생의 비참함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며칠 전에 유치영 씨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참
밝고 예능 프로에 나오면 너무나 즐거운 사람이었는데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41살에 여기 계신 분들 또래 혹은 지난 분들도 계시지만 그 젊은 나이에 한참 행복해야 될 때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경만 잔뜩 쓰다가 스트레스만 잔뜩 받다가요 병 없고 힘들고 이래가지고 쓰러져서 죽는 게 어쩌면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도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동시에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죽음도 죄의 삭시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죽지 않고 우리 영이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결과인 겁니다. 연장선인 거예요. 구원은 죄의 결과,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인생이 고통이 되어버렸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인생이 뭐가 되기 시작해요? 행복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삶이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고통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다가온 인생의 결과들이 다 주님안에서 새로워지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쉼을 누리면 예수 믿는 것이 불행이고 괴롭고 짐이고 정말 너무 힘든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쉼을 누리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할 때 어떤 책을 읽다가 목사론에 대한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목사는 동네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묻고 다녀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도대체 그 여유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행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요 예수님 믿는데요 맨날 괴로워하고요 맨날 스트레스 받고요 맨날 미치겠다 그러고요 맨날 죽겠다 그러고요 덕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면 진짜 쉼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누릴 수 있어요. 고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짐 다 가져와 내가 싹 쓸어줄게 이렇게 하진 않으시지만 그 속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스트레스던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에게 배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면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리고 그 안에 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어도 인간의 가르침으로 가르침받고 사람의 율법으로 가르침받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게요 괴로운 거예요. 복음의 기쁨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사역도 괴롭고 섬기는 것도 다 괴로운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제대로 지면 그것은 가벼워요. 그것은 즐거움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 망치는 두 가지 큰 적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안일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이랑 맨날 먹고 마시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저래가지고 말씀은 언제 봐? 저래가지고 기도는 언제? 근데 여러분 예수님 삶 아시죠? 혼자 한적한 데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를 띄워놓고 혼자 가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 바리새인들이 보니까요 왜 죄인들이랑 맨날 저거 돌아다녀? 저거 선지자 아니야? 저거 메시 아니야? 막 욕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40년 금식하고 맨날 메뚜기랑 석청 먹고 그냥 약대 털어 입으면서 그렇게 미친 것처럼 사니까 니네가 저 사람 미쳤다고 그랬지. 내가 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이 있는 거 있고 사람들이 먹는 이거 음식 먹으면서 교제하니까 또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하고 미쳤다고 말하지. 니네가 문제다. 니네가 율법주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지. 내가
네가 문제 아니다. 세례요한도 문제 아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나에게 배워라. 내 몸에를 베라. 그러면 그것은 쉽고 가볍다. 니네들 지금 율법주의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사람에 관해서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결론에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율법주의에 갇혀가지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취미생활도 안 돼요. 좋은 영화를 보는 것도 안 돼요. 좋은 노래를 듣는 것도 안 돼요. 책 읽는 것도 안 돼요. 좋은 취미생활하는 것도 안 돼요. 전부 죄예요. 하나님 외에 다 죄래요. 그러면 세상 떠나야죠. 율법주의.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에 갇히면 쉼을 누리지 못해요. 사람은 쉼도 필요하고 놀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에 갇히면 영적 훈련만 척척 시키던 나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만 할 거야 그러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쓰러져버리고 맙니다. 이 쉼과 그리고 율법주의 훈련이라는 것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균형을 못 이루면요 거기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두려움과 의로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 훈련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아요. 나태함과 게으름과 안일함에 빠져 있어요. 매일 놀아요. 그러면서 훈련하지 않아요. 이것도 문제예요. 균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심히 살고 인생도 열심히 산 사람이 쉴 때도 잘 쉴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쉼이 돼요. 영적 훈련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이요 영적 훈련 맨날 하지도 않아요. 말씀도 안 봐요. 기도도 안 봐요. 조금도 마음 안 써요. 맨날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맨날 피곤하대요. 왠 줄 아세요? 제대로 훈련하고 제대로 쉬지 않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모든 인생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쉴 때는 제대로 쉴 수 있어야 그것이 주님 안에 쉼을 누리는 것이고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쉼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민과 불안 속에서 맨날 나는 하나님 따라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영적 훈련을 사로잡혀서 실제로는 영적으로 성장도 안 되면서 막 괴로워해요. 이런 사람 많이 보시죠?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성장은 안 일어나는데 자기 혼자 짐을 지고서 막 괴로워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잘못된 걸 수도 있습니다. 또 자유함이라는 이름 속에서 완전히 널브러져서 나태해져 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행해져 있는데 난 이거 나 지금 자유한 거야. 착각했어. 균형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땡길 때는 막 땡기고 훈련시킬 때는 막 훈련시키고 쉴 때는 어떻게 해요? 쉴 때 본질하는 거 신경 안 쓰게 하고 나가서 놀 때 어떻게 해요? 아파 중요해요. 그냥 산업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안 쓰고 푹 쉬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균형이 중요해요. 여러분 프라시스트 살레라는 분도 때로는 레크레이션으로 몸과 마음을 쉬어야 될 필요가 있다. 사람이 몸과 마음을 쉬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을 하면서도 뭐합니까? 여름이 되고 지칠 때가 되면 방학하고 목장본도 잠깐 쉬고 7, 8일 휴가 가고 그러면서 뭐예요? 쉬다가 영적으로 또 훈련을 했는데 자 우리 사경회하고 말씀 듣고 해서 이제 9월부터 우리 또 어떻게 사역할까 하나님 기쁘시게 합시다. 열심히 해서 주님 사역하고 이렇게 훈련과 쉼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훈련할 때 빡세게 훈련하고 뭐예요? 쉴 때는 푹 쉬고 잘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영성을 가질 때 일이든 그리고 영혼이든 사역이든 모든 곳에서 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쉼을 누리려고 하면 마음의 쉼이 중요하거든요. 육체가 쉬어도 마음이 안 쉬는 사람들이 많아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먼저 마음의 쉼이 중요한 이 마음이 진짜 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먼저 쉬어야 됩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마음이 쉬려고 하면 육신이 먼저 쉬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잘 쉬고 싶고 잘 휴가를 보내시고 싶고 잘 충전하고 싶다면 육신의 쉼을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임마누엘 교회랑 운동하다가 이 왼쪽 뒤 햄스트링이 이게 다쳤거든요. 이쪽 발을 쩔뚝쩔뚝 하는데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이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만나자고 해가지고 이제 갔잖아요. 갔더니 밥 먹고 나서 이 목사님 탁구 한번 치자고 무한 목사님 탁구 잘 치자고 막 이러면 탁구 치자고 6명, 7명이 모였어요. 2명 되면 복식 쳤어요. 근데 저한테 제일 못 치는 분을 붙여주셨어요. 잘 치니까 하라고. 복식이 여러분 아무리 한 사람이 가시면 한 사람이 맞고 나면 절대 못 이깁니다. 맞죠? 그래갖고 가서 탁구를 치는데
그 탁구장이 너무 좁아요. 뒤에 이렇게 턱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다리가 아픈데 그러면 어느 다리에 힘을 쓰게 돼 있어요? 오른쪽 다리에 힘을 쓰겠죠. 계속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치다가 저쪽에서 확 이제 스매싱을 때렸는데 그거를 받으려고 쭉 가다 어떻게 되냐면 그 턱을 밟았어요. 밟는 순간 이 정말 신기한데요. 이 오른쪽에 종아리 뒤에 두 줄이요. V자로 이렇게 쫙 갑자기 찢어지는 고통이 오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 쩔룩쩔룩 괜찮다고 그러면 다 하고서 아시죠? 지난주까지 계속 저는 거, 오른다리. 근데 이게 나아야 되는데 제 성격에 청년이나 시간 나면 야 이때 예를 들면 나와. 우리 농구해. 농구 이겨야 돼. 가서 농구연습. 나 가가지고 난 흉연습만 할 거니까 나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농구를 하면 이 성격이 요것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뭐예요?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나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른다리 계속 아파요? 이쪽 다리 아프니까 이번에도 어느 다리 힘써요? 왼쪽 다리 힘써요. 왼쪽 다리도 근육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육을 쉬지 않잖아요. 육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막 불리면 영혼에도 문제가 와요. 마음에도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 육이 먼저 쉬어줘야 마음도 쉬고 영도 쉬고 힘을 누릴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망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육신이 지쳤어요. 육신이 지금 쉼이 필요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하냐면 육신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돼요? 무리가 오니까 마음도 균열이 가요. 영적인 것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육이 먼저 쉬는 것이 진정한 쉼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행한 것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가르침을 줬더니 사람들이 막 놀라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걸 주님께 와서 낱낱이 고했어요. 그랬더니 이르시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만한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고 너무너무 바쁘고 힘든데 제자들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이번 성경학교 때도 아이들이 울고불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영적으로 막 은혜 받고 그러면 막 몸은 지치는데 막 영혼이 막 살아서 막 피곤을 못 느끼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성경학교 끝나는데도 뭐가 아쉬운지 다 발걸음을 못 떼고 계속 못 가고 있어요. 막 왜냐면 그 은혜 때문에 같이 막 얘기를 하고 싶고 있고 싶고 은혜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안 가고 자꾸만 머물러 있어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너무 막 영적으로 방방 떠가지고 막 기뻐서 막 신나는데 음식도 못 먹고 있어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니네 잠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육신이 안 쉬면 나중에 이것도 무너지게 된다. 그러시면서 너희 가서 잠깐 쉬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잠깐 쉬셔야 됩니다. 푹 쉬면 막 갑니다. 푹 쉬면 막 가요. 박주영이 왜 월드컵 때 골을 못 넣는지 아세요? 실전에서 풀로 90분 경기를 뛰어본 적이 1년 이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에 나오면 감이 안 사는 거예요. 잠깐 쉬어야 돼요. 푹 쉬면 맛이 가요. 이 주님이 야 가서 우리 푹 쉬다 오자. 잠깐 쉬다 오자. 충전하고 오자고 육신을 쉬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번째 날은 쉬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악기는 바이올린이나 첼로 이런 것들 보면요. 좋은 악기는요. 현을 조율해서 당겨서 연주를 한 다음에 현을 다시 다 풀어놓습니다. 싸구려는 그냥 대충 쪼아놓고 있다가 칠 때 또 해가지고 쳐도 돼요. 어차피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근데 좋은 악기는요. 연주를 제대로 하려면 연주 안 할 때는 풀어놔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사용되어지고 내가 하는 일들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면 육신이 잘 쉬어야 하나님이 고! 뛰어! 너 열심히 해! 라고 할 때 열심히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휴가철에도 육신이 쉴 수 있는 그런 휴가를 보내셔야 되는데 마음이 쉬려면 먼저 육체가 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진짜로 육신이 쉴 수 있는 그런 휴가 그런 쉼을 보내셔야만 하는데 이 휴가철에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는데 휴가를 보내려면 창조적인 단절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고 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쉴 때요,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막 복잡한 데 가고 막 이러잖아요. 쉬는 게 아니에요. 휴가를 보내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게 엄마들은 애들이랑 휴가를 가도 얘네들 뒤치다거리느라고 휴가가 아니에요. 아빠는 아빠대로 운전하려 뭐 챙기려고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야,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이 창조적인 단절의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좀 따로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쉬고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쉼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 그런 시스템이 있죠. 휴가 때 휴가들을 봐줄 수 있는. 근데 엄마들은요, 애들을 맡겨놔도 걱정이에요. 마음이 무셔요. 애들 맡겨놓으면 애들 걱정돼가지고 걔는 잘 있냐, 밥은 잘 먹냐, 이게 엄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남편과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휴가 기간 동안 오늘은 내가 아이를 보내고 오늘 하루 푹 쉬고 와. 어디 좀 갔다 와. 그렇게 해주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오늘은 가족들 책임질 생각하지 말고 혼자 쉬고 와. 쉬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에게 니네 따로 한적한 곳에서 쉬어야 된다. 좀 단절하고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단절은 중독을 가져오고 자아로 침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도 우리를 단절시키는데, 마귀는 교회에서 보면요, 왔는데요, 혼자서 저쪽 구석에 이러고 있는 사람이죠. 다 시험된 거예요. 평소에도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막 기뻐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교회 왔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사람들한테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토닥하요. 그럼 뭘까요? 시험된 거예요. 왜요? 마귀가 단절을 주니까. 마귀는 고립시켜요. 그리고 고립시켜서 뭐하냐면 그 시험 가운데로 깊게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여러분 청년들의 경우에 단절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중독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주는 단절은 쉼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단절은 혼자서 음란 비디오 보고요, 혼자서 쓸데없는 거 하고요, 혼자서 자기 연민 빠지고요, 혼자서 슬퍼하도록 만들어서 그 영혼을 더 망가뜨립니다. 이것은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단절, 주님 안에서의 창조적인 단절은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고, 주님께로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소망들에 집중하게 해서 쉬고 나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마음속에 진짜 힘이 나기 시작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제대로 쉬고 나면 그 마음에 힘을 얻어서 내게 주어진 비전과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육체를 쉬게 하고 제대로 단절해서 그 마음도 하나님 안에 쉬게 할 때, 뒷부분에 다룰 겁니다. 그때 새 힘을 얻는데, 육체가 제대로 단절되지 않으면 이 마음도 제대로 못 쉽니다. 그래서 문제가 스마트폰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휴가 가서요, 일터 연락 계속 받아요. 휴가인데 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려놔야죠. 가족의 연락 받지 마세요. 같이 갔으면 집중하세요. 지금 아이들과 남편과 아내가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 동안에 뭐예요? 서로에게 집중하고 서로에게 마음 주고, 쉬어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게 뒤에 나오는 멍에를 함께 매는 거예요. 육신을 쉬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단절시켜야 돼요. 제가 어저께 충전전에 얘기하다 깜짝 놀랐는데, 비행기 모드를 해놓으면 전원이 꺼진 걸로 나온다면서요? 맞죠? 우리가 이렇게 전원을 막 꺼놓으면 전원이 꺼졌습니다. 매일 전원 꺼졌지만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비행기 모드일 수가 있대요. 비행기 모드에 놓으면 내 핸드폰 볼 수는 있대요. 이렇게. 맞죠? 근데 그게 전원이 꺼졌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야, 좋다 했더니 어떤 친구가 자기는 잘 때 연락받기 싫을 때 비행기 모드를 해놓는데요. 비행기 모드에 놓으면 전원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없어서 꺼졌나 보다. 쉬고 있나 보다. 연락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쉬어야 되는데 단절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어떻게 하냐면요, 좀 결연하게 다 끊으세요. 그리고 놀이랑, 잘 들으시면 놀이랑 쉼을 균형을 이루셔야 됩니다. 휴가를 갔는데 아침에 놀이동산, 야 이번 휴가 우리 빡세게 놀아야 돼. 아침에 놀이동산, 점심에 바닷가, 저녁에 불꽃놀이 구경. 쉼이 아니라 미쳐요, 미쳐. 애들도 힘들고 저녁 때는 짜증 충만해가지고 쉬는 게 아니고 막 서로 괴로워서 휴가 보내고 오면요, 넋이 빠져가지고 사람이 힘을 내서 딴 걸 해야 되는데
휴가 갔다 오면 지쳐가지고 몸도 지쳐있고 영혼도 지쳐있고. 여러분 이런 휴가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뭐합니까? 몸이 먼저 쉴 수 있는 휴가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이는 레크레이션, 리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창조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던 것들을 같이 놀면서 뭐하냐면 기쁨을 재창조시켜주는 게 놀이의 역할이에요. 놀이를 힘들도록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레크레이션 잠실까지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 성경학교 갈 때도 레크레이션을 3시간, 4시간 계속 돌려오세요. 2시간 지나면 애들이 지쳐가지고요. 이 사람 놀이가 아니라 고역이야. 또 해요. 또 해요. 여러분 놀이는 뭡니까? 내 마음의 리크리에이션, 내 마음의 기쁨이 일어날 만큼만 하면 돼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놀아요. 자녀들과 함께 놀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놀면 돼요? 서로 노는 걸 바라보면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러한 마음이 샘솟도록 뭐야? 거기까지 놀면 놀이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표 지향적이어서 나는 오늘 이걸 꼭 이뤄야만 돼. 야 오늘 스케줄은 이거 다 따라와. 개끈이 질질 끌고 다니면서 휴가가 쉼이 아니고 정말 또 하나의 일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쉬지 마시고 이번 휴가는 놀이와 쉼을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휴가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육신이 쉬면 마음도 점점 새로워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육신이 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하나 또 씌워주셨나 보다. 와 괴롭다. 이게 사명인가 보다. 무슨 하나님 시키신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존 칼빈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그분께 다 맡겨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소가 멍에를 새끼소가 낼 때 어미소가 처음에 멍에를 메고 새끼소가 멍에 메는 법을 가르쳐주려고 옆에다가 붙여놓고 어떻게 하냐면 밭을 실제로 갈고 힘을 쓰는 건 누가 하냐면 어미소가 다 합니다. 새끼소가 하는 것은 옆에서 멍에만 쉬고요 같은 방향으로 걸어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멍에를 메는 거예요. 멍에를 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사명을 해야 되나봐. 내가 뭘 짊어져야 되나봐. 진짜 또 힘든 거 내가 해야 되나봐.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야 내가 멍에 메고 내가 바꿔고 내가 다 너는 내가 가자는 방향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는 게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마음의 짐이라는 것은요 몸이 쉬어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마음의 짐이라는 것은 대부분 왜 생기냐면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짐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전부 다 뭐가 다가오냐면 계속 스트레스가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사역할 때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이틀 3일 금식하는 거는 밥 먹듯이 했어요. 진짜로 몸이 막가질 정도로. 오늘 예배 은혜 안 주시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한테 말씀하면 오늘 하나님 이 부흥이 일어나야 돼. 뭔가 회개가 터져야 돼. 그리고 뭐 하냐면요 미친 듯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저와 함께 살아온 제 아내가 알아요. 진짜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사역에 온 마음을 쏟으면서 그렇게 내 힘으로 사역하려고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요 어느 날 사역하다가요 진짜 그렇게 금식하고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느 날은 한 주 동안 죄 잔뜩 진 것 같아요. 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나 이런 모습 어떻게 설교하죠? 그리고 섰는데요 하나님은 그날 은혜를 더 주셔요. 죄가 더하면서 은혜가 더하는구나. 그렇다고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구나. 사역도 인생도 모든 게 다 하나님과 나는 같은 방향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되는구나. 내가 지금 주님이 보라고 하는 목표를 바라보면서 같이 걸어가고 있다면
이 짐을 지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는 옆에서 따라가는 거구나. 그거를 배우고 나니까요, 초점만 주님께로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딱 맞추고요, 힘 빼는 연습하는 거예요. 힘 빼고 주님과 걸어가는 연습하는 마음의 짐이요, 점점 덜어지기 시작해요. 점점 주님께 맡기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게 멍에를 주님과 함께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그거 무겁게 하려고 또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제대로 치면 신앙생활이 괴롭지 않아요. 날마다 행복해요. 근데 잘못된 멍에를 매니까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는 진짜 어렵다 이런 생각 제가 되게 많이 합니다. 여름성경학교에도 제가 3번 유초등부 설교를 했는데, 유초등부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설교 자체도 어렵지만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얘네들한테 이걸 쉬운 말로 알아듣게 설명해주고 성막 이야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런 거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어려워요. 근데 설교 자체가 어려운 이유는 또 뭐냐면요, 가수는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싱어송라이터는 힘들겠죠. 자기 노래를 만들어내니까. 가수는요, 쓰여진 노래를 열심히 연습해서 똑같은 걸 매번 미래에서 부르면 돼요. 그것도 실력입니다. 설교는요, 매일 새로운 걸 만들어요. 대상이 달라요. 전해야 될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오늘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이걸 잘 받아들일까? 그걸요, 한 번도 제가 같은 설교 해본 적이 없거든요. 쌓아놓고 본 적도 없어요. 11년 동안. 매번 그래야 되니까 이 스트레스가요, 설교 준비 하루 전부터, 이틀 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단초가 되는 말씀의 메시지의 그 핵심을 잡으려고요, 9시간, 10시간씩 어떤 책상에 앉아가지고요, 머리 박고 있다, 기도하다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밥 먹으러 가야 되나? 뭐 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시는 금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계속 내가 해야 된다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요, 정신병 걸려요. 진짜 정신병 걸려요.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살이 2kg가 붙어요. 정말로요. 제 패턴이에요. 금, 토, 주 지나면서 2kg, 3kg 빠져요. 몸으로 봐도 느낄 정도로. 그리고 월요일에 다시 먹고 하면서 다시 살이 쪄요. 그걸 매주 반복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게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무게가 유지가 돼요. 여러분, 만약 제가요, 야, 이게 목회, 이게 내 힘으로 해야 돼. 설교 내 힘으로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안 하면 안 돼. 이런 마음 가지고 생각하면요, 정신병 걸리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깨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 주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주님이 가는 방향의 옆에 멍에만 딱 쥐고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 3번째 얘기하겠지만, 아주 무능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이 가자는 대로 걸어가는 거나 그거를 배워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녀, 직장, 사업, 관계 모든 거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휴가 기간 내내 미치도록 마음 써보세요. 갔다 와서 해결돼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갔다 오면 당장 그래서 해결되나? 아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주님이 가자는 방향으로 향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이 멍에의 짐을 누가 지시냐면 주님께서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마음 편하게 주께 맡겨놓고요, 시키는 거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쉬셔야 돼요. 휴가 때 그렇게 쉬셔야 돼요. 마음을 주님께 다 맡겨놓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하죠.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주님께서 다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얘네를 도와줄까 주님이 다 염려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짐을 다 맡겨놓으래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휴가 때만이라도 뭐예요? 여러분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세요. 그리고 정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껏 쉬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법을 배우는 그런 휴가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녀오셔야 돼요. 3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인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멍에를 메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겁니다. 진짜 쉼을 누리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겨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주님, 저 진짜 무능해요. 저 힘이 없어요. 저 답이 없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멍에를 대신 지신다면서요. 알려주세요.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요, 여러분 진짜 주님 전지하신 분 맞으세요? 모든 걸 아시는 분 맞으세요? 모든 시간의 주관자 맞으세요? 전능하신 분 맞으세요? 여러분 사업도 잘 아시겠네요. 여러분 대인관계도 잘 아시겠네요. 목표도 잘 아시겠네요. 결혼생활도 잘 아시겠네요. 전지하시다면서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라면서요. 지혜의 주인이시라면서요. 지식의 근본이시라면서요. 그분께 배우는 거예요. 모든 걸 그분께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 알려주셔요. 필요하면 사람 붙여주셔요. 저는 그래서 답답하고 막히면요, 하나님께 딱 기도해요. 하나님, 저 무능한 거 주님 아시죠? 저 멘토도 없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뭐 해야 돼요? 이번 여름 지나고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주님 알려주세요. 계속 주님께 묻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 쉬잖아요. 주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사랑을 통해서는 대화를 통해서는 책을 뭘 주님 딱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그거 듣고 뭐예요? 주님께 배운 거 듣고 뭐예요? 주님이 힘쓰실 거니까 나는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어떻게 하냐면 다 배우셔야 돼요.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맡겨놓고 주님께 의지하고 자꾸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율동공원에 갔다가 아이들 자전거 태워주러 갔거든요. 근데 어떤 아빠가요, 애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빠가 애한테요, 야, 이 새끼야, 이것도 페달 못 밟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막 그러는데 애가 주눅에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하려고 하다 눈치 보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처음에는 아빠가 애한테 자전거를 잘 가르쳐 주려고 시작했겠죠. 근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으니까요, 애가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안 되니까 막 성질을 내고 막 화를 내면서 분노 폭발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놀러 나와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죠? 여러분 애 데리고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아니 애가 날 때부터 자전거 잘 탑니까? 애가 날 때부터 행동이 완전합니까? 하나하나 가르치는 건데 가르치는 중에 막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수고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무거운 짐이 있는 거 다 아는데 다 가지고 나한테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내 멍에를 빼고 나한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쉬는 거 될 거야. 아까 전도서 2장에 분명히 그랬죠. 마음이 쉬지를 못한다고요. 근데 주님께로 가져가면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죄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반복되는 죄의 문제 있으시죠? 근데 기도할 때요,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뭘? 저 음란 동영상에 자꾸 빠져. 저 혼자 있을 때 자꾸만 그거 보게 돼요. 주님, 저 그거 안 하고 싶으면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기를 기다리시는데요, 짐을 내려놓지 않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뭘? 주님, 저 자꾸만 방수가 분노해요. 아이한테 화가 나요. 뭔지 모르는데 남편한테 막 분노해요.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래?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너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알려주셔요. 원인이 뭔지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시작하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로 해서 망가진 일들 있죠?
내가 분명히 실수한 거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사람은 정죄할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로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괜찮아. 다시 한번 일어나자. 다시 한번 너희 메고 나랑 걸어가자. 주님이 온전케 해주셔요. 그게 주님이 오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멍에를 같이 지고 뭐에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들,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 마음의 답답함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함께 멍에를 지는 것처럼 주님께 맡겨놓고 그 주님께 배우기로 결정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묻는 시간들을 갖다 보면 그 안에 진실된 쉼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됩니다. 그걸 경험하게 돼요. 이거를 경험하고 나면요, 진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해에 막 솟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어린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공기에서 지쳐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진정한 쉼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쉰다고 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매일 쉬어요. 가면 맨날 운동해요. 근데 맨날 피곤하대요. 매일 미치겠대요. 왜요? 마음의 짐이 안 일어나지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안 되니까요. 그분께 배우는 게 안 되니까요.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그런 고백 한번 있었어요. 예수 믿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주님 의지한다는 게 뭐 같으신데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제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마음속에 든든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실수해도 가져나가면 고쳐주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고 내가 하는 일들과 모든 것들에 하나님과 내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데는 마음이 든든함이 있어요. 이 든든함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위자에게 교회나 어디든 간에 제가 젊은 자들 늘 가르치거든요. 니네 회사에서 무슨 일 하려면 제발 윗사람한테 말지 마라. 그래서 뭐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허락하고 얘기를 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윗사람한테 얘기하고요, 뭘 했어요. 오케이, 해. 그대로 해. 했는데 안 좋아요. 그럼 결과 누가 책임져야 돼요? 허락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그게 대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매일 얘기하고 주님에서부터 주님께 배워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세상에 결과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책임 누가 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셔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설교하면요, 무조건 우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전부 우가 되는 줄 알았어요. 기쁨 막 기뻐도 울어야 돼. 다 울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러지 않는 날이구나. 아, 야구선수가 안 다칠 때 3할 되면 잘 치는 거였는데 4번 설교에서 한 번 은혜가 충만했다 그러면 그 설교 잘하는 거구나. 맨날 설교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주님께 결과를 딱 맡겨놓고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저는 그거 전합니다 라고 하니까 마음이요,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발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교회도 사역을 2달 동안 내려놓죠. 왜 내려놔요? 여름에 지치고 피곤하고 막 성경학교 있고 막 뭐 수련회하고 막 이러는데 훈련 사역하는 거 다 싸면 모든 게 똑같습니다. 왜 그래요? 그때 마음, 몸도 쉬고 그 쉬는 동안 뭐예요? 내 짐들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배우고 단절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들으면서 다시 충전해서 주님이 이제 뛰어라, 가자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뭐합니까?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창조적으로 쉬는 것이 우리가 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7, 8월에 그렇게 사역들 여름 사역 지나면서 쉬고서 뭐예요? 부흥사경회하고 말씀 듣고 충전하고 해가지고 뭐합니까? 조율하는 거죠. 조율해서 9월부터 또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로 이번 휴가를 보내실 때 제발 부탁드리는데 육신이 쉴 수 있는 휴가, 그리고 놀이와 쉼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휴가, 그리고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마음의 모든 염려 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세요. 그리고는 정말 마음에 생각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 어떻게 주님이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휴가 끝나고 나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뭐합니까? 주님이 쉬라고 싹 쉰 다음에 삶의 현장 딱 돌아가면요, 내 마음도 리프레시 돼 있고 또 이 사안에 내 마음이 리프레시 돼 있으니까 사람들도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